신명기 16장 16절 17절입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추수감사입니다. 신명기 16장을 살피면서 언제나 어디서나 감사하라, 이 제목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켜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로 예배드리는 날이 바로 감사절입니다. 이 감사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신명기 이 16장에는 3개의 절기가 나옵니다. 6월절, 칠칠절, 그리고 초실절.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3개의 절기를 명하셨습니다. 결코 그 상황이 안정되어 있거나 편안할 때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감사절기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 하나님께서 왜 감사절을 이렇게 철저하게 명하셨는가? 깨달음과 또 앞으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제목을 혹시 생각하십니까?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자, 우리가 생각할 때 조금도 좀 잘못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이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너희가 볼 때 그렇지 내가 볼 때는, 즉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많은 교회들이 이 추수감사주일을 보냅니다. 우리는 추수감사주일 유래가 마치 그 청교도들의 그 모습이 오늘 우리의 추수감사절이 아닌가도 생각하고, 또 미국에서 시작한 추수감사절의 유래, 한국교회도 더불어서 1900년도, 8년도와 14년도에 추수감사절을 정하고 수요일에 정했는데, 그것은 이 땅에 선교사가 온 날을 기념으로 11월 넷째 주 수요일에 정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또 한국에 도착하, 그래서 추수감사절을 추석과 좀 날짜도 맞춰보자. 그래서 추석에 또 추수감사절을 드리는 교회도 있습니다. 어떤 때 드려도 저는 그렇게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추수감사절을, 그리고 오늘 신명기 16장의 3개의 절기를 명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 우리는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깨달아 보면 그것이 은혜고 축복입니다. 배가 고팠던 시절을 지내봤던 사람들은 이렇게 일용할 양식을 먹고 정말 배부르게 생활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알고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그 보릿고개라는 것이 있었어요. 보리밥도 많이 먹었고, 이 쌀밥 먹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몰랐어요.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몰랐어요. 또 이제 작년까지는 지금 여러분들은 다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만은, 마스크를 쓰지 않고 지났던 시간들, 그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는가. 지금 돌아보면은 너무도 평범했던 것들이
너무도 우리가 당연시 여겼던 것들이 은혜고 축복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들이 이 땅에 생각지 않은 일이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얼마나 더 일어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청교도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목숨을 내걸고 나와서 그들이 첫 번째 그 작은 수확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했던 절기가 추수감사절입니다. 결코 풍족하지 않았어요. 102명이 목숨을 내걸었을 때 이미 반이 목숨을 잃고 남은 자들이 서로를 부둥키며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다. 눈물의 감사절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 절기를 잘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혹 불평이 지금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의 의미도 깨닫고 감사라는 그 말씀을 깨닫는 날이 되길 바라고, 우리 오늘 첫 번째 찬양을 통해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은 주의 은혜라 깨달으면서 우리 찬양 드리면서 계속 말씀 듣겠습니다. 한번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다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가도록, 나의 마지막 물 다하도록, 나로 든 십자가 품게 하시니
어디서나 감사하라는 말씀인데, 이사야 44장에는 야곱아 이스라엘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애굽에서 너를 지었나니. 자, 내가 너를 지었나니 너는 내 종이라. 정말 좋은 은혜들을 우리가 수없이 잊어버리고 삽니다. 여러분, 감사를 잃어버리면은 뭐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심각한 겁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겁니다. 우리가 감사를 회복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은 세 개의 절기를 우리에게 명하셨는가? 자, 6월절은 패스오버라고 하는 바로 애굽에서부터 출애굽한 겁니다. 하나님의 그 인도로 애굽에서 나온 날을 기념하는 거예요. 자유를 얻은 날. 우리가 죄악에 살았지만은 우리를 구속한 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준 날. 여러분, 죄인으로 살고 노예로 살았던 자가 자유를 얻었다? 이보다 더 큰 즐거움과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잊어버리고 있다.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실 때에 10명이 외쳤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좀 고쳐달라고 했어요. 그들이 문둥병자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죠. 자, 너희들이 가라. 제사장에게 너희의 몸을 보이라. 그때의 율법적인 율례가 뭐냐면 제사장이 정결 여부를 판정해 주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 의지하고 가는 겁니다. 저분이 말씀하셨는데 가자. 가다가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고침을 받은 겁니다. 깨끗했어요. 너무너무도 그들은 기뻤어요. 가자마자 제사장에게 자기들의 몸을 보이고, 오랫동안 떨어졌던 그리웠던 가족들, 보고 싶은 가족들을 향하여 달려가는 겁니다. 내가 이제 깨끗함을 얻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좋은 일이 생기면은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단 한 사람만이 우리 주님께 돌아와서 이렇게 나를 고쳐주심을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했습니다. 그분을 기억했다면 먼저 주님께 와서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9명은 감사를 잃어버리고 생활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절기를 명하셨는가? 1절과 3절을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잠깐 보겠습니다. 16장 1절에 보니까 6월절을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그리고 3절에 말씀하십니다.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먹고 마지막 부분에 뭡니까?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내 평생에 항상, 여기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내 목숨이 다한 날까지 내 평생에 항상 언제나, 그렇죠? 언제나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 뭐냐? 너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 하나님 인도해 주셨다. 너에게 참 자유를 주셨다.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가 은혜 중에 은혜인 것을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안타까움이 굉장히 많죠.
항상 진리보다는 불법이 더 송행하는 불법에 득세하는 것 같은 느낌을 너무도 많이 느끼고 삽니다. 우리가 하박국서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이 땅이 강포가 많아서 내가 외쳤는데 주께서 구원하지도 아니하시고 폐역과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율법이 해이해지고 하나님 말씀이 잘 지켜지지도 않고 해이해지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도 못하고 있고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고 정의가 굳게 향하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다가 1장에 그렇게 하박국 선지자가 기도하다가 2장 4절의 부분에 깨닫는 부분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악인들은 정직하지 못하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악한 자들은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불의를 행하며 악하게 살지만, 정직하지 못하게 살지만, 오직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일이 일어나도 믿음으로 살아. 그래서 그는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오직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리로다. 오늘 우리가 어떤 감사를 지금 생각합니까? 내가 뭐 없는데, 올해 축복받은 게 없는데, 남들은 뭐 집값도 올랐다 그러고 월급도 많이 벌었다 그러고 어떻게 좋은 일이 많았다는데 나는 무엇 하나 제대로 맺은 것이 없는데, 아마 그럴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저 물질적인 것을 계산해서 감사하는 그런 가벼운 감사가 아닙니다. 너희를 구원해 준 것을 평생에 항상 기억하라.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내가 힘들 때든지 병이 들었을 때든지 좋은 일이 생겼을 때든지 정말 너무 답답하고 어려운 일을 당해도, 그래서 우리는 이 내용을 실천했던 믿음의 사람들을 잘 보십시오. 감옥에 있어도 감사하는 거예요. 사자굴에 지금 들어갈 지경인데도 감사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이 일을 기억하라. 여러분 얼마나 기억하고 있습니까?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너무도 많습니다. 너 좀 기억하라. 모든 능력 하나님 주신 것도 기억하고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심을 기억하라. 우리가 감사절을 지나면서 매년마다 행하는 어떤 교회의 행사라 이렇게 생각해서는 이제 안 돼요. 만약에 이 감사절기 이것만 지켜라, 1년 3번만 딱 의례적인 감사할 수도 있어요. 예전에는 지금도 그런 교회도 있겠습니다만 감사절에 감사를 성도들이 하게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부족한 예산을 충당하고 교회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할 일을 이렇게 모두가 감사하면서 일을 계획합니다. 우리는 성경적인 감사를 해야 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이 축복 중에 축복인 거예요. 우리 그런 감사를 앞으로 드려야 됩니다. 77절, 다른 말로 하면은 맥주절, 또 오순절,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농사에서 첫 수확을 할 때, 곡식의 낫을 댈 때에 첫 수확물로 감사하라. 여러분, 첫 수확물로 감사한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닙니다.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감사를 드려라. 그런데 그 감사를 드리라고 하는 의미가 뭡니까? 어려운 과정을 지나면서 첫 번째 결실을 하게 하다. 이 6월절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 77절도 그렇고요. 성경을 여러분 잘 보세요. 계속 똑같은 말씀이에요. 기억하라. 지내온 모든 것이 은혜인데 잊어버리니까 기억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억하라고 준 말씀을 여러분이 오늘 12절을 보십시오. 그 77절 두 번째 절기에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그랬어요. 우리가 좋은 날, 좋은 축복 뒤돌아서서 잊어버리잖아요. 그런데 이 절기를 지키면서 너 종으로 살았을 때 좀 기억하면서 항상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는 거예요. 세상에 살면은 여러분 하나님 모르고 삽니다. 어쩌면 부자와 나사로에 나오는 것처럼 잘 먹고 살지도 몰라요. 그러나 정말 화살같이 지나가는 세월이 우리에게 심판의 날이 분명히 다가올 때에 그 인생은 가장 허무함에 그리고 가장 불쌍함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너를 하나님 구원하셨다. 너 영원한 축복의 나라로 이끌어 주시기 위하여 너를 구원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 복 중에 복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거를 기억하라. 그리고 우리가 오늘 본문 속에서 보는 세 번째 절기를 보게 됩니다.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이런 단어입니다. 이 절기는요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광야의 길을 하나님 걷게 하셨죠.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면서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섬기는지 안 섬기는지 보기 위하여 그들을 낮추셨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하나님 보시고 계십니다. 이런 상황인데 여러 가지 상황을 주시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지 안 섬기는지 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불순종한 자들은, 낙심한 자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죠. 그러나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이제 1년 농사를 첫 번째로 했어요. 수확을 거두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가을을 맞이한 거잖아요. 그래서 6월절은 우리의 그 양력 달로는 한 3, 4월 정도. 그리고 이 77절은 한 5월, 6월 정도요. 그리고 이 추수감사절은 바로 이 장막절은 9월, 10월 정도 되는 겁니다. 추수의 계절이에요.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래서 이 절기 또한 감사하라. 그런데 조건이 오늘 있는 말씀을 여러분과 살피고 있어요. 다 애굽에서 광야에서 가나안까지 하나님 인도해 주셨다. 믿습니까? 인도하셨어요. 오늘 두 번째 찬양을 드리고 같이 또 말씀을 살핍시다. 주께서 내 길 인도하시네. 주께서 내게 대비하시네. 이제 하루하루는 주를 위해 살리라. 주께서 내게 예비하시네.
이제 겸손하게 살리라. 나 이제 겸손하게 살리라. 나 이제 겸손하게 살리라. 세상 하루하루를 주를 따라가리라. 나 이제 겸손하게 살리라.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은 이 시계의 감사절에는 너의 모든 남자들 다 내게 와서 빈손으로 보이지 말고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신 대로 힘껏 힘대로 감사하라, 이런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너희 모든 사람들이 다 와라. 이때는 다 모여라. 하나님의 관심은 공동체에 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신앙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오늘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감사의 절기를 그저 예물을 드리는 정도의 절기로 앞으로 보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항상, 즉 언제나 어디서나 감사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너희 모든 사람이 다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오길 바라는 거예요. 공동체가 하나님께 나오길 바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주 앞에 인도하지 못한 아쉬움, 안타까움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왜 백성들을 다 모이라고 했을까? 하나가 되라 하는 거예요. 하나가 되라. 오늘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하여 힘써야 돼요. 근데 하나 되기 위해 힘쓰려면은 신앙인이 가져야 될 중요한 마음 중에 하나가 서로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의 마음을 서로 가져보십시오. 그러면은 하나가 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면은 감사가 어렵습니다. 너희 모든 사람이 내 앞에 나오라. 그런데 빈손으로 모이지 말라. 제가 세계절기를 생각하면서 우리 인생을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인생이 태어났을 때 그 돌잔치를 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그 사람과 관계된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가는데 그냥 가면 실례입니다. 뭔가 준비를 해서 가요. 빈손으로 가지 않고. 그렇죠? 또 언제 그럴까 보니까 결혼식 할 때 빈손으로 가지 않아요. 또 언제 가는가? 장례식 때는 또 빈손으로 가지 않아요. 좋은 관계는 뭐 생일 때에도 이사를 가든 좋은 일이 생기든 굳은 일이 생기든 이렇게 서로 돕는 경우가 있습니다. 빈손으로 가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우리가 어디를 갈 때에 상대를 생각하고 빈손으로 가지 않으려고 뭔가를 준비할 때 그 일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감사 예물을 가지고 나오는 마음과 그냥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는 마음은 달라도 다릅니다. 내가 예물을 준비한 날은 제가 청년 때도 11조를 내리는데 그때 감사를 낼 때 그때는 이렇게 이름을 불러줬어요. 감사헌금 김예근, 감사헌금 누가 이렇게 불러줬어요. 그러니까 그거 한마디 듣는 게 그렇게 기쁘더라고요. 그러니까 준비하고 나가는 것이 그 시간이 기다려졌었어요. 오늘 너희들이 빈손으로 보이지 말아요. 여러분, 예물에 가장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은 자원의 예물이에요.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렸죠. 누가 시킨 게 아닙니다. 귀한 옥합입니다. 비싼 거죠. 주님께 옥합을 깨뜨려 바쳤어요. 왜? 은혜 받은 것이, 자기를 구원해 주신 것이 너무너무 기쁘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절기를 지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여러분, 예물을 드릴 때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고 예물을 드릴 때 내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는 것처럼 이 절기를 통하여 신앙을 회복하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기 잘 지키는 것이 신앙을 회복하는 게요. 유대인들에게서는 선민의식을 회복하는 거죠. 평상시에는 적당히 살았던 우리들이 이런 절기를 지키면서 신앙을 회복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감사를 꼭 하라 했는가? 여러분, 우리가 그 정도의 신앙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누가 나를 한 대 딱 쳤어요. 그러면 우리가 쉽게 나오는 소리가 아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정도로 되면은 아마 하나님 기뻐하실 거예요. 누가 한 대 딱 쳤는데 감사. 이 가능할까요? 한 대 더 치면 감사. 무슨 말씀입니까? 감사자가 되라. 예수님께서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다 같이 하나님 믿는 자녀들은 감사나무가 되라. 내가 무슨 열매가 나와야 돼요? 감사. 오늘 망했어. 하나님께도 감사합니다. 오늘 일이 안 됐어. 그래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앞길을 잘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목자시고 우리를 지으신 분이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분입니다. 지금 그분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잊지 않기를 바라는데,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것을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뭐냐? 감사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잊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않는 것을 감사로 표현하라는 거예요. 근데 감사는 예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하나님 중심을 보십니다. 사람마다 돈을 버는 방법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하나님은 결과를 그렇게 중요시 여기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동기를 중요시 여깁니다. 땀 흘려서 수고해서 버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겁니다. 남들을 속이고 좋지 않은 방법으로, 나쁜 방법으로 돈을 벌어서 예물을 바치는 것을 하나님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정말 땀 흘려서 정말 수고해서 여러분 예물을 준비했다고 봅시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 성도들이 그런 감사를 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따라 정말 힘대로 드려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신 걸 기억을 해야 돼요. 이런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닐 스미스가 소년 시절의 회고라는 책을 기록을 했습니다. 일찍이 부모를 여였어요. 그래서 외삼촌 밑에서 어렵게 자랐습니다. 그런데 그는 친구에게 이런 불평을 얘기했습니다. 나의 외삼촌은 나에게 자기 집에서 키우는 개에게 주는 만큼의 교육도 시켜주지 않았다는 그런 불평을 늘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친구가 그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네는 문제가 있어. 자네는 개만큼도 고마움을 모르는 것이 정말 큰 문제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개는 주인을 알아보고 반가워하고 기뻐하고 주인의 돌봄을 너무도 고마워하는데 너는 외삼촌에게 무엇을 고마워하고 감사했느냐, 그런 이야기를 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봉사 토리 박사라는 사람이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성령 충만은 뭐겠습니까? 해보세요. 성령 충만은 감사 충만이다. 믿어집니까? 내가 오늘 은혜 받은 것은 내가 감사가 넘쳐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은혜 충만한 교회는 감사가 충만하다. 감사가 넘친다. 감사하지 말래도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원하시는 그 감사의 의미를 깨달아야 됩니다. 왜 이렇게 세 개의 절기를 하나님 주신가? 잘 보십시오. 봄과 여름과 가을이죠. 어떻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쉽게 말해서 1년 내내 언제나 어디에 있든지 감사하는 자가 되라. 왜? 우리는 감사나무니까, 감사의 사람이니까. 불평의 나무면은 불평만 늘어놓겠죠. 어떤 나무가 돼야 되겠습니까? 우리 믿는 자는 감사나무, 감사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 그런 겁니다. 여러분, 책망을 받아도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청년들을 책망해 보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우리 김일령 목사님과 같이 그 주사랑 말씀 묵상을 이렇게 준비합니다. 말씀 묵상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제가 말씀 묵상을 녹음을 할 때 한 7, 8번도 한 적이 있어요. 왜? 녹음하다 보면은 갑자기 문자가 하나가 와요. 그러면 녹음 실패. 음악을 망가진 거예요. 녹음하다가 발음이 또 2번, 3번 틀리면, 한 번 정도 틀린 건 제가 어떻게 하는데 2번, 3번 틀리면 또 녹음 실패. 또 원고 읽다가 위에 줄과 밑에 줄이 겹쳐서 또 실패. 원고 쓰는데 또 시간을 신중하게 기울여서 그걸 빽빽하게 써서 한 장을 마련해서 이렇게 말씀을 보내는데, 우리 장년부와 청년부에 들었습니다 아멘의 평가를 보니까 청년들 분발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왜? 우리 교회 앞날은 청년들이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여러분, 5분 복된 시간이 될 겁니다. 5분 하찮게 여기지 마십시오. 귀합니다. 5분은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그게 쌓이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런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눈의 무게가 얼마나 되겠느냐. 여러분, 눈의 무게가 얼마나 되겠느냐. 어떤 참새가 그거는 굉장한 무거운 겁니다. 그랬으니까, 야, 무게가 뭐가 무거우냐. 참새가 나무에 있는데 눈이 떨어지는데 그걸 셌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1000, 2300, 3900, 4000, 5000 쳤는데 5000까지도 괜찮았는데 5001번째 떨어지는데 갑자기 나무가 부러지고 무너지면서 사태가 일어났답니다. 눈 하나 무게가 더 올라가는 순간, 여러분, 말씀이 쌓이면은요 놀라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감사가 쌓이면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이 감사절을 보내고 있지만은 오늘 예배로 말아버린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출애굽했는데 출애굽 안 한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 됐는데 하나님 자녀 아닌 것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신앙의 공동체가 신앙을 회복해서 감사의 나무로, 감사의 사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옆에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무슨 소리가 나올 건가? 한번 쳐보십시오. 쳤다고 생각했어요. 무슨 소리가 나와야 돼? 감사. 그 정도로 우리가 돼야 돼요. 여러분, 감사하는 자가 됩시다. 감사의 나무가 됩시다. 내가 내놓는 열매는 감사 열매가 됩시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 집에 이번 주에 감이 2상자나 들어왔어요. 주인집에서 감나무를 따서 한 상자를 주고, 또 교회에 어떤 목사님이 감을 또 한 상자를 보냈어요.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올해는 감사를 2배로 해야 되나 보다. 앞으로 감사 많이 해야 되나 보다. 여러분, 감사하며 삽시다.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죄악의 소굴에서 구출해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아무리 세상이 악하고 불의한 자가 득세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하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인도하심을 믿고 언제나 어디서나 감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감사의 나무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